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나의 인생이 어떤 복음 운동에 참여되고 있는지, 복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운동에 참여되어지고 있는 나겠죠. 그 분명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집중하시는 가운데 잡혀지는 복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이 복음에 내가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만 강조하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 율법으로 완전한 자처럼 내가 그들을 대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을 놓고 요 고백을 한 전도자의 가는 길에, 하는 일에 일어난 게 빛의 응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과 그 기준을 놓치지 않는다면 바울이 받았던 똑같은 이 빛의 응답,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산업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된 인생이라면, 경제가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산업 현장이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한 증거, 빛의 응답,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확인시키실 거고요. 주부들은 작은 일 아닙니다. 살림하는 그것이요, 가정과 가족이 살아나는 빛의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살림이 복음 운동에 참여되어진 업이라면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과 하나님 주신 미래 살릴 하나님의 것 반드시 발견되어지겠죠. 음식업, 요식업 종사하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계속 참된 건강함이, 단순히 이윤과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운동에 참여된 업종들은 살아나는 건강한 요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몰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되어지는 응답들은 따놓은 당상이라니까. 우리가 속지 말고 내 상처에, 사람들의 말에, 현실의 분위기에, 문화에 우리가 속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기준에 얼만큼 바로 서느냐, 그게 성경적인 응답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이 나이에 뭐 하겠냐 생각하지만 그 노년에 비슷한 계층, 연령대에 답을 줄 수 있는 빛의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어른 되어지시면은 뭔가 인생 진짜 많이 내려놓기도 하고, 마지막 내 인생을 어떤 작품을 하니까 그 진짜 응답을 겪어본 사람만 알 거기 때문에 노인 계층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만남과 문이 반드시 열리겠죠. 그것이 뭐 작은 만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가족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이 복음 운동에 참여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나가시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 운동에 참여되어지고 있느냐?
복음 운동 하니까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언약 가진 나를 통해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과 역사,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언약 가진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회복되어진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발견되어지면 되겠죠. 그럼 어떤 언약 가진 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 속에서 계속 답을 얻고 힘이 나고 내가 살아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장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이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언약 가진 나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우리는 이거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가지고 고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르게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합석되어져 가지고 내가 상처받는 거, 내가 들뜨는 거, 내가 슬픈 거, 두려운 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전부 뭐냐? 세례 요한이에요.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전부 세례 요한 사상 속에서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은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식으로 학습으로 따라하는 표방으로는 절대로 흑암 안 무너집니다. 근본 회복, 영적 문제 치유 안 되어진다니까요. 엘리야 되어져야 돼. 해결되어져야 돼. 바라는 게 성취돼야 돼.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이고 힘이 나고 살 것 같아.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가 살맛이 나고 그것으로 숨통이 트인다면 그거 막히는 현상 올 때는 언제든지 나는 무너집니다. 그죠? 에덴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벗어도 상관없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자체를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는 계속 타락 이후에 엘리의 사상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가뭄이 해결되어지고 갑자기 홍수가 내려지고 능력, 신비, 예레미야, 박의 눈물, 감정, 결국 내 속에 반응되어지는 감정을 그걸 넘어설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뭡니까? 내 속에 분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참고입니다. 좋은 것,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 필요한 것, 나쁠 거 없는 것. 우리가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상 삶을 들여다보면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시험 드는 거 보면, 문제를 느끼는 거 보면 전부 이 속에서 느낀답니다. 반응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상처와 내 상태를 보게 하셔서 더욱더 이게 발판되어지고 나를 더 강하게 깊은 치유로 묵상의 비밀이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끄십니까? 그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아니에요?
아프다가 낫는 거는 응답 아닙니다. 낫게 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아픈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 아픈 질병을 통해 영원한 것을 깨닫도록 하는 사인이라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말 잘 들리고 돈 주더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축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요게 단어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더 이상 치유로 능력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내가 어디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오늘도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 내가 확인되어집니까? 해방되어졌나?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된다니까. 교만할지 모르지만 계속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갇혀있는 나, 갇혀있는 생각, 갇혀있는 말, 늘 똑같은 되풀이 반복되어지는 묶여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상대방이 여러분은 날마다 새롭다, 계속 이 사람이 성장하구나, 익어가구나, 요게 보여지면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는 업에서 중요한 또 일이 뭔가가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볼 때마다 똑같네. 그걸 또 넘어서서 볼 때마다 더하네. 처음에는 막 알면 알수록 더 막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상처 많고 그렇게 느껴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러십니까? 요 영적인 일이 실제로 내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야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우리는 어디서 승리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계속 갇혀있지 않습니까? 내 상처. 문제 하나 주면 먹잇감 하나 던져주면 덥석 그거 우리가 물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흑암이 무너지는지 내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오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 여기에 무슨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진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 되는 거잖아요. 언약적 축복. 그 위에 내가 주인 되어지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건들 수 없습니다. 사단이 건드렸는데 건들면 건들수록 더 응답받아, 더 갱신해, 더 오직 되어져 버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떠나갔다가 다시 오는 귀신 말고 건들면 건들수록 더 강해지구나. 핍박하고 감옥 가두고 온갖 상황을 통해 아예 죽였더니 그 죽음이 나의 권세가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길이네. 두 손 두 발 드는 복음의 능력,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이 나에게 내 현장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뭘 그래 흔들리고 영향받고 말 많고 고집 많고 시험 많이 들고, 그 인생은 언제 가도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닙니다. 반석이 축복, 알면 할수록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조금만 애들 이상하면요, 이 올라오는 불신앙, 근심, 걱정, 염려, 제가 내 영적 문제만 닮으면 어쩌지?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닮아야 되는데 영적 문제만 닮으면 어쩌지? 순간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안 되지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거리들이 있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업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은 될 수밖에 없고 후대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천국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계속 말씀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요 언약적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도 실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는, 체험되는 그 훈련에
과정이 너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가지고 고백되어지게 한 그거 말고 고백되어지게 한 그 하나님의 것이 실제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괴이나 체험, 확인, 그 훈련 얕게 말하지 말고 영적 문제야. 복음이 끝났어. 맞는 말이지만 얕게 얘기하지 말고 복음으로 끝났단 말이 그 한 개인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가 내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 영적 문제야. 그 자꾸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듣다 보니까는 드러나는 나쁜 안 되는 것을 자꾸 영적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거 고치려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근본 영적인 이게 이해되어져야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지고 그 집중되어지는 내 상태 속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요 성령의 사가 계속 일어날 건데 기도 제목이 틀린 거 아닙니까? 자꾸 해결을 현상을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의 말에 의식해서 그거 자꾸 기도가 되어지니까 훈련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일에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적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적 축복,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증인들이 현장마다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응답에 증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전달할 수 없겠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설명되어지는 부분 아니니까 내가 계속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복음이 얼만큼 이해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 복음 가진 나를 통해 복음 운동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내가 없어지잖아요. 진짜 내 자신의 근본이 이해되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다짐을 가지고서는 나에게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지고 이게 모일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부딪히는 그 개인에게 어떤 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사라지는 축복. 그러면 진짜 이런 내가 이해되어진다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함부로 안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내 계산인지 계속 나를 놓고 조심되어지겠죠. 점검하겠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인지 집중되는 요 상태가 회복될 겁니다. 결국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 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 들린다 안 들린다를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이전에 나의 상태로 말씀이 또 답이 되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핑계는 좋게 뭐 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막고 싶은데 자꾸 흘러나간다는데 길을 하나 내가 막아 드리려고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상태입니다. 오늘 보여야 될 분들 좀 많이 안 보이네. 계속 그렇게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내 수준이 아니라 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요 일에 대한 이유가 계속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 그러고 묵상이라 그러고 서밋 시스템이라 그러잖아. 무엇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겁니까?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서밋 시스템.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졌다는 증거. 자꾸 내 상처, 내 과거, 내 생각, 내 체질, 내 경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언약대로. 그게 복음 운동 속에 있는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 그게 뭡니까? 강단 중심이란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포럼, 소통, 점검되어지셔야 돼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게 녹취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녹취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방법으로 흘러가.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팔이 아프다, 팔에 경련이 나더라, 너무 많더라. 녹취에 대한 근본 의미를 여러분 자꾸 붙잡으라니까요. 나에게 말씀을 집중하면서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찾아내는 게 녹취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숨소리 하나, 쓰잘데기 농담 하나 다 받아 적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부분들을 발췌하는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적는 그 방법으로 자꾸 가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유독 나한테 들리는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들려지고 답이 되고 힘이 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그걸 기록해놓고 꼼꼼히 묵상해 보세요. 그게 모여지면 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나의 메시지가 쌓이고 정리된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나만의 깨달음과 응답이 자꾸 와집니다. 그런 맛들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복음을 정리하라는 건지, 어떻게 녹취하라는지 계속 이게 뜬구름처럼 잡혀 있거든. 계속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개인화되도록, 현장화되도록, 사실화되도록 여러분들 캐스처 마크를 가지고 집중하시고 질문하시고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그 정도 뇌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말씀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개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을 누리는 또 현장 시스템이 있으면 그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실제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 하실 때는 어떤 포럼인 이번 한 주간 강단에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됐담. 답이 됐단 말은 문제로 여겼는데 말씀을 통해 내가 답이 된 후에는 이게 문제 아니구나. 그게 치유 아닙니까? 치유는 능력이라니까. 능력이 임하면 응답이 와야 되고 응답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내게 계속 쌓여야만 허무맹랑한 전도가 안 된다니까. 이게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내 자녀에게도 메시지 전달을 못해요. 맞는 말이지만 뭔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진 이번 주 나의 생각, 나의 상태, 나도 몰랐던 잡혀있던 내 과거 상처, 거기에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해서 빠져나온 그 증인으로 서야만 여러분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 됩니다. 알아들으시는 표정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해야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녹취란 부분을 놓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할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게 서밋 시스템이라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 하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면서 자꾸 지쳐 힘들어. 그러니까 녹취를 몇 년간 자기 또 나름대로 해오셨다 하더라고. 근데 진짜 녹취를 내가 바르게 해오셨으면 말씀 들리는 게 다릅니다. 정리되는 게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사실화되어지는 나의 이 상황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실질적인 복음이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사라지면 새로운 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진짜 내가 있다니까. 내가 생각하던 나 말고 과거에 묶여있던 나 말고 새로운 내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서밋의 통로가 되어지는 새로운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라면, 진짜 답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적용하면 되잖아.
적용하는 나의 뇌가 회복되고 살아나면 계속 이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 근본이라는 부분이 응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일할 때도, 문제 만났을 때도, 우리 자녀들 상황 드러나는 모습 보면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뭐하는 시간표다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져야 계속 이게 활용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전도. 이게 복음운동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복음운동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내가 되어지면 교회를 살리는 복음운동에 참여되어지고 있는 나, 참여될 수밖에 없는 나, 회복되겠죠.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나라면 가장 인생의 소중한 곳이 교회로 고백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도 그 은혜 놓치는 순간 나는 뭔가 모르게 또 이전으로 돌아가 있거든. 모임이란 말이에요.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 되어져요. 팀 구성, 지속화 시스템이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안 봤다니까요.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필요한 만남을. 복음화, 현장 복음화의 시작이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축복을 안 보이니까 그 만남이 저주의 시작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문제를 가져다 주는.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모임은,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들이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비된 제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마르지 않는 풍족한 증거들이 올 수밖에 없는 충만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충만하고 제자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내 삶이 행복 충만하고,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 모여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짜 이 근본 언약이 소통되어서 이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모임, 그 모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다른 말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 나에게 임하는 이 영원한 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나를 살리는 복음운동, 하나님이 여기 나를 지금 계속 참여시키고 있는데 요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 소통, 인간적 위로, 인간적 인정, 인간적 칭찬이 갈급한 나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모일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모임이 되도록,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한 나로 계속 현장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과 이 비밀을 체험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점점점 영향받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다음 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으니 감사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지만 그 문제마저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완전성, 유일성,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요 정도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보여지면 보여줄수록 이거는 다중인격이 아니라 몇 가지 인격이 내 속에 있는지 몰라.
어떤 때는 뭐 소녀 감성처럼 드라마 보고 울었다가, 어떤 때는 뭐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독한 사람이 됐다가, 완전 강팍했다가, 완전 갈대 됐다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인격체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개인이 계속 보이는데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너희 속에 두 마음이 있어 정함이 없는, 주인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돼요. 정해지지 않는다니까. 뭔가 제대로 전문성 할 수가 없다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초월되어져 버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 주인 되어지도록, 그거는 그리스도의 일만 하고 다른 데 내가 영향 안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답은 나면 다른 데 영향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영향은 곧 나에게 메시지로 바뀔 거니까. 기도의 이유로 바뀌고 집중의 이유로 바뀌고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훈련의 흐름 속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들이 계속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말 답이 나셔야 됩니다. 충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에 점점점 충만의 언약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결핍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창세기 3장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그 충만의 비밀이 사실이 안 되어지면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결핍으로 돌아갑니다. 결핍되어진 상태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창세기 3장 언약이 희미한 상태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 말씀이 답이 안 돼. 이 말씀이 각인되어서 나에게 24가 안 돼. 언약이 희미하니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유혹받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상태는 이게 범죄인 줄조차 모르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더딘 이유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치유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진짜 복음이 강단이 내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져서 충만한 요게 확인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니까요. 내 의지로 해결 안 되어지는, 말씀이 각인 안 되는 상태. 범죄한 이후에는 더욱더 계속 절망이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왜 그랬냐? 자꾸 변명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잡는 방법이 틀린 답을 붙잡잖아요. 종교, 무화과 나뭇잎. 오히려 계속 부끄럽고 계속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음성 듣기 전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가려버렸다니까. 그럼 그 상태 속에서는 이제 안 부끄러우니까 말씀을 줘도 또 기도하면 안 듣겠지. 요 문제가 여러분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실제 나에게 답이 안 되면, 충만한 영이 임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요렇게 돌아가는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충만이, 결핍이 나의 단점이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상태가 결핍의 상태냐 충만한 상태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더 언약적으로 뿌리가 내려지느냐. 그죠? 다시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절망 속으로, 유혹 속으로, 시험 속으로 아예 집 나가는 탕자처럼 떠나게 되느냐.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지금 나의 상태가 충만이냐 결핍이냐. 우리가 계속 답을 내고 은혜 받아도 계속 흔들리고 또 해결 안 되는 돌아가는 나는 계속 보일 겁니다. 돌아가는 그 상황보다
나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커버리면 돌아가는 내 모습이 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 지긋지긋하게 내가 지치는 거지. 내가 지칠 수밖에 없는 건 진짜 영적인 게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등한시 여겨지는 거예요. 보응을 피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틀린 답을 붙잡죠. 창세기 6장. 영이 죽은 상태. 무슨 상태일까요? 육신, 사람, 물질, 감정, 느낌, 오로지 거기에만 의존되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영이 죽은 상태.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니까, 영적인 결핍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에만 내가 의존되어지느냐? 영은 죽고 육은 살아있으니 온전히 육으로만. 그 결과가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의존되어지는 상태가 무엇으로요? 집착의 상태로 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뇌로 구성되어졌다는 게 이해됩니까? 기분 좋은 일을 할 때 우리 속에는 뭔가 치유도 일어나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에겐 도파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을 때, 다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그분과 있을 때 도파민이 엄청 나올 겁니다. 막 너무 행복하지. 그 내 속에 뇌에 일어나는 도파민이 이제는 말씀 들을 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뇌를 찾으라는 거예요. 회복, 집중, 묵상. 아, 창세기 3장에 영향받는 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부딪힐 때 내 뇌가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된다니까. 영이 죽은 상태는 없어요. 말씀 들을 때, 교회 올 때. 오직 육신의 그만, 나도 모르게 의존증, 집착증.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도되는 거에 기뻐하고 전도 안 되는 거에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것도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내가 계속 질문하는 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질문한다면 계속 내 상태를 놓고 점검하면서 치유되어진 은혜가 임하겠죠. 안 그러면 전도가 갈수록 두려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결핍되어졌는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무지한 상태. 그래서 계속 끝까지 더 높이, 더 멀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탑을 쌓자. 더욱더 성공에 집착하고 끝내는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소망이 끊겨진 상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세요. 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니까. 이 교회다 저 교회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진짜 성경에 말하는 이 언약이 이해되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냐? 다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응답받으면 더 큰 죄인으로 타락합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어떤 응답과 축복이 담겨도 그것 때문에 영향받거나 변질되어지지 않는 날을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참여하도록 되어지도록 지금 만드셨잖아요. 요 축복에 대한 응답이 먼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실제가 되고 내게 자꾸 정리가 되고 쌓여야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적용하고 이걸 응용해서 오히려 없는 것도 재창조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뇌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녹취를 해라. 녹취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까? 아멘을 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고개를 끄덕이라는 겁니까? 끄덕이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헷갈린데 사람들은. 그만큼 뭡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요 뇌가 내가
깨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까? 그런 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고 우리가 아멘이 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 점검하고 우리가 진단하자는 거지. 하지 말한다고 또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또 하란다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린다면서,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우리 전도하겠냔 말이에요.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종교사상으로 완전히 이것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방향과 목적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헌금하면서 헌신하면서 요래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면 참 간단한 말인데, 하나 말인데, 한 가지 말인데, 이 말이 그렇게도 여러분 이해 안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 있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중독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달달달 외워보십시오. 저도 필사까지 해봤다니까, 능력 받으려고. 필사해 보십시오. 글씨 공부밖에 안 되지. 충만이 뭔가? 오늘 밤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언제 충만을 경험해 봤는가? 내게 확인된 충만은 무엇인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상고하면서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질문해 보시면서.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게 와닿는 게 없어. 늘 같은 말로 들려. 그 상태에 뭘 어떻게 더 설명하면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단어 다르게 근본 불신앙,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세 가지 치유 계속 풀어가면 이게 이해될 것 같습니까? 근본 우리의 상태가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또 새로운 거 하나 딱 깨달아지면 거기에 또 도취돼 가지고 막, 근데 그 도취되는 만큼 시간 지나면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 우리 겪어봤던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세계복음 할 것 같고 막 예배드리는 이제 나에게만 만나질 것 같고 요러 했다가 또 언제 또 저 나락으로 가고, 나도 모르는 내가 이 종교구나, 율법이 완전 잡혀 있구나 또 발견되고.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의 비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유일한 진리,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그 해답 가진 자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삶이 뭔지 계속 여러분이 유일성에 대한 답 나오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가 많은 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두 죄인을 섬기는 자체가 진리는 아니니까. 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전도자들 공통점이 언약받고 다들 숨겨진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의 근원, 네가 복이라 말씀 들어놓고도, 반드시 죽는다 말씀 들어놓고도 자신도 모르는 불신앙 때문에 엄청난 시험, 환난, 실패,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시간들이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그 시간을 잘 보셔야 된다. 바울 역시 대단한 전도자가 확 되어진 것 같지만 다메섹에서 그 충격 받아놓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숨겨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에게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같은 언약을 잡은 것 같은데도 드러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증거 생기지 않고 뭔가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응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불신앙과 문제와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기다림, 말씀 하나로 충분하도록 교회에서 계속 충만이 무엇인지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요 시간표, 기다림, 인내. 그 인내가 뭡니까?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연단, 그릇, 준비, 시스템 준비, 전문성 준비.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지는 안테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자꾸 과거의 나 체질 속지 말고 환난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거구나. 내 인생 그만큼 발버둥 쳐봤으면 됐지. 발버둥 치지 말고 말씀 따라, 말씀 의지, 말씀 순종. 그렇게 말씀 들어놓고 계속 올라오는 내 감정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또 무너지는 나의 말씀. 그게 내 지금 시간표입니다. 실체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요즘에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참 은혜 되더라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우리가 진짜 교회의 축복, 말씀의 축복 체험되어지는 날마다 내 영이 복음 앞에, 언약 앞에 서는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뭡니까? 모여지는 예배 넘어서서 현장에서 평상시 우리의 삶이 상태가 진짜 하나님 예배잖아요. 나의 업이 예배가 되고 가정이 예배가 되어지고 내 아침이 예배가 되어지고 낮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고 밤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요. 이 현장의 저주지향의 문화 속에서 내가 빠져나온 시간, 업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진 바른 땅 이미 주었노니 그 승리의 언약을 이루는 현장이 나의 업의 시간이다. 그걸 누리셔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물이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 연속해서 이어갑니다. 현장 살리는 복음 운동에 우리가 참여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죠. 가장 먼저 이 응답 속에는 나는 현장이 바르게 진단되어지잖아요. 현장이 진짜 네피림입니까? 죄악으로 간영합니까? 지금 현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 있습니다. 갈수록 더 발전하겠죠. AI로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지능으로 현장은 자동화되어지고 획일화되어지고 대량화되어지고. 그러나 발전되어지는 만큼 현장의 심각한 문제는 더 깊어지고 드러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사건 하면은 웬만한 사건은 TV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다 죽었다. 칼로 한번 찔러 죽었다. 그런 살인 사건은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돼. 얼만큼 잔인하게 멀쩡한 엘리트 장교가 교제하다가 시신을 토막 내가지고 강가에 버렸더니 그 떠내려온 시신의 지문을 찾아봤더니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라. 서산 일어나면 차에 불 지르고 돈 1명씩도 없는 사람 따라가서 돈 달라고. 차 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상관없지만 현장의 문제가 여러분 얼만큼 도대체 깊어집니까? 굉장히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마약, 또 뭐 밀수 이런 게 막
되게 듣기 사건 25시 이럴 때는 막 다다당 대단한 뭐로 보도됐었는데 이제는 일반 여행기기 진가방 안에 알고 모르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삶이 점점점 나이는 어려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 큰일 납니다. 초등학생 가운데 임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영부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영부 엘리트 선수를, 초등학교 고학년이 초등학교 저학년 엘리트 수영 선수를, 그것도 동성인지 그건 정확히 안 나왔던 댓글에 보니까는 동성 간의 강간을 이해할 수 없는, 어른도 하기 힘든 범죄를 초등학생들이 점점 이제 우리 중학생들 스포츠 토토 거의 일반화 됐을걸요. 이런 거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될걸요. 제 예전에 어떤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 정도 사회 모임 쭉 가는데요. 모이면 아침에 전부 스포츠 토토 얘기하더라고. 어제 몇 대 뭐 터졌고 뭐 했고 오늘은 어디 걸고.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모르니까 뭐 대화에 끼를 생각도 안 했지만 관심도 없었지만 끼일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저들을 전도할까 참. 네. 우리가 발 디딜 팀이 없을 정도로 현장의 문화는 이거 일반화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먼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서산 현장만 보세요. 계속 이거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서산에는 마약, 거래, 청소년 뭐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호수공원만 나가봐도, 밤에 저 거리만 한번 나가봐도 이 현장이 보여지겠죠. 이게 갈수록 일상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직장, 교회 이러고 있는 사이에 현장은 어마어마하게 서산경제, 서울경제 깜짝 놀랄 겁니다. 어마어마한 갭이 있겠죠. 문화 갭. 전혀 시대 흐름 우리 보지 못하고 그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는 어느 날 들어닥치는 요 일상화되어진 현장의 영적 문제가 얻어맞는 순간에는 여러분 늦다니까요. 그거 싸매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기에 나머지 인생 다 가야 되잖아. 미리 저와 여러분도 알고 무기 장착하시고 대비하시고 보완하시고 실제로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늘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그 집 7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 이전보다 더 어려웁니다. 갈수록 현장의 문제는 어려워지고 심각해지는 것을 벌써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집은 비고 소재된 집이라. 언제든지 그 속에 있는 사단, 우상의 망대 쉽게 우리가 말하지만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욱더 악하도록, 더욱더 어렵도록 현장에서 하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진단된다니까요. 갈수록 전도는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정확해져야 됩니다. 진짜 현장의 문제가 보여지고 내가 체험한 구원, 내가 체험한 영적 치유, 오늘도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로 믿음 충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밀과 증거가 내게 있지 않으면 현장의 전도문은 안 열리지 않겠어요? 장악되어져 버렸는데 진짜 예비된 자는, 갈급한 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는 복음운동에 나를 참여시켜서 그 개인을 통해 아무 세상의 제도나 요 세상의 문화로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전체 대량화가 아닙니다. 갈수록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소수 원탑이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정권으로, 경제로, 빛의 응답,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그 응답을 가진 부호 한 사람이 온 지역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지금 막연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다 듣겠지, 다 알겠지. 안 그럴 겁니다. 시대 문화가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진짜 알아들었는 개인만 다 홍수에 휩쓸려 내려갈 때 방주 안에서 그거를 구경해야 되는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일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분명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장 1절에서 말세의 징조, 재난, 기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보세요. 기근, 완전 영적 궁핍, 완전 쫙쫙 갈라진 이 영적 상태. 교회 안에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알아듣겠어, 영적인 걸. 기근, 재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분쟁, 분열, 이기심, 자기중심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이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는 사랑해야 돼요. 그 보여지는 게 나니까 가장 가까운 실질적인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돈이라도 집착해야지. 그 집착하다 보니 교만함과 자랑함과 부모를 거역하고 될 수밖에 없는 이 말세의 고통의 문제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원인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경건한 말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경건이 오늘도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고 새로운 나를 드러내는 그 능력이 되어져야만 다른 것에 빼앗긴 갈급한 이 심령을 찾아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밤이 안 되겠습니까? 이 일을 놓고 복음운동에 참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종일 종야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24시간 역사하시니까 왜 종일 종야 하나님은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되냐? 사단 역시 쉬지 않고 계속 저 원래대로 다 알아. 너 알고 있잖아. 피곤하잖아. 조금 쉬어. 결핍의 상태로 계속 사단을 몰아가니까 영적인 게 분별되어서 내가 진짜 사는 길이 뭔지, 진짜 쉬는 길이 뭔지, 회복되어지는 길이 뭔지 계속 답을 내고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이고 질입니다. 이긴 사람은 계속 이기는 뭔가가 보여요. 지는 사람들은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걸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예배 못 오는 거 아니라니까. 가정에서 한 번도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답이 안 되니까 늘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하면서 내 가정이 직장에 취직되고 잘 되기는 바라겠지. 이 답답한 거라니까. 안 될 일 속에 흐름 속에 있는데 되어질 걸 바라는 이 답답한 현장의 문제가 진단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안 바뀌는 것은 이게 진단이 안 되니까 그 누구도 바르게 답을 못 준다는 겁니다. 답은 말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 종일종야 쉬지 않는 것이 요 축복 누리는 거죠. 실제 내 인생의 망대, 시스템,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내 속에 망대가 쌓이는 시작이 뭐라고요? 체험되어져야 돼. 체험. 각인을 바꾸는 길. 나도 모르게 내게 좋게 세상게 좋고 물질이 더 좋은 거로 주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원한 게 안 보이는 게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체험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지속 반복 흐름 속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요 속에 영적인 체험이 와야 시작되는 거라 여정 가는 거라니까요. 각인이 변화되어져야 이제는 계속
이것이 실제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서 계속 확신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확인되니까 믿음이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야 어느 날 자꾸 맛본 내가 한두 번 이긴 사람은 계속 이길 수 있는 기술이 보여지듯이 체질된단 말이에요. 남기는 겁니다. 제자, 시스템. 종일종야 대단하고 어렵고 힘든 걸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24 나의 각인이 바뀌는 요 하나님의 것이 체험되어지도록 다른 길이 있습니까? 지속 반복 집중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되어진 자가 지속하고 반복되고 집중할 때는 그 다음 시간표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다른 응답이 있겠지만 똑같이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데도 이 체험이 각인이 안 바뀐 사람에게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다 같이 훈련 가지면 시간표가 다 달라요. 요 시간표를 체험해야 될 훈련에 계속 따라붙는 사람이 있고 체험되어진 자가 또 훈련 갈 때는 또 다른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깊은, 더 확실한, 더 구체적인 미래 현장의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훈련 가도 되네 안 되니 그런 자꾸 틀린 말을 하지 말라니까. 틀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상태가 시간표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각인을 바꾸는 망대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내 자신이 계속 뿌리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 사건 앞에 계속 응답이 보여지는 그 여정. 그게 캠프 아닙니까? 빛의 캠프. 이정표. 가는 곳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 이걸 놓고 우리가 300% 전문성,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교회 갇힌 교회 요거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요런 응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남길 작품 집중.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되어 주시고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뭐 계속 들으시고 하면은 정리는 안 되겠습니까?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을 여러분들 가난하면서 나와 실제로 상관 있는 말씀으로 자꾸 정리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지속인지 무엇이 망대인지 계속 여정 이정표 듣기는 하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필기하고 노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뇌가 언약을 들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야 된다니까. 육신적인 칭찬, 인정, 내 바라는 대로 뭐 되어지면 늘 즐거운 그 인생 말고 어쩌면 진짜 언약이 이해된 자면 내가 뭔가 참 부딪힐 때, 한계 올 때 참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바꾸시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일 것이니까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서밋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릇, 시스템 준비되어지는 복음운동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 깃발 꽂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돌아가는 현장에서도 깊이 누리시고 정확히 누리시고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운동에 참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 언약이 우리 개인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응답부터 찾아가는 올바른 시작 출발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복음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이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제자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